오늘은 덜 당황스러우시죠? 네, 오늘은 전 아침에 또 비가 와서 지난번에 데자부가 아닌가 했는데 너무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학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선정한 도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어떻게 다들 읽고 계신가요? 저도 한 10년 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다시 읽고 있는데 이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법대를 나오고 시카고 트리뷴지를 법률 전문 기자였는데 아내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무신론자였고 정말 예수는 실존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여정을 담은 책이 예수는 역사다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방학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할 때 전제되는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이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하고 다수의 자료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역사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이거를 분해해 보면 히즈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나눌 때 BC는 뭐죠? Before Christ고 AD는 뭡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즈.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고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역사였던 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책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 방학 기간에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인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요. 이 전도하기 위해 가가호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들어가면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상이 있고 그리고 위패를 모시는 조그마한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가 조금 있고 그리고 또 저기를 보면 성모 마리아상을 모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몇 가지를 모시는 걸까요? 이 세 가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그냥 모든 걸 때려 박아서 그냥 섬기는 겁니다. 왜요?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요.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조각상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사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미라처럼 시체를 보존하기 위한 향품이 아니라 썩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향품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둘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큰 돌이 예수님이 장사지는 그 무덤 앞에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이것을 걱정하죠. 이 돌을 어떻게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부을까라고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이 걱정을 가지고 무덤 앞으로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시의 순간을 말합니다.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으시고 눈을 들어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본문은 청년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
서에는 흰 옷 입은 천사라고 하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 여자들이 보았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지셨죠. 며칠 전까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큰 바위로 무덤의 입구까지 막았습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사람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이 여인들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먼저 가서 상대적으로 약한 여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건 뭐죠? 무덤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끝을 상징하죠. 근데 그 무덤에 우리 주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사셨기에 우리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역사,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작, 그 첫 시작이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첫 시작이 어땠습니까? 행복했고 즐거웠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은혜의 시작이었고 사랑의 시작이었고 축복의 시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 안에 갇혀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망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제가 작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2달간 복대를 차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누가 이 허리를 빼가지고 씻어서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새롭게 되면 이런 겁니다. 그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새롭게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의 무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만을 바라보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만을 붙들고 슬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힘겨워하고 오늘도 연약해하고 오늘도 무너져가면서 그 무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 언제 부활하실 겁니까? 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만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무덤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일이고 죄악된 일임에도 그 일을 성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뱀의 목소리를 들은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들어오죠. 그 선악과가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탐스럽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바뀌게 된 겁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습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움켜쥐면서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언제 부활하실 겁니까? 부활하셔야지 제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까가 아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믿으십니까?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 땅 앞에, 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유대인은 종말의 때가 되면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누가 통치하실까요? 이 창세기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규나 통치자는 통치자의 지팡이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때 예언되었던 통치는 누구인가? 누가 통치하는가?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이 실로는 누구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죠.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즉 구약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어떻게요?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선포되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유혹이 있고 문제들만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묵상하기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정도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신 이 정도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자 되신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요.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제가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 놀이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들은 소파에 서 있고 저보고 이제 한 몇 발자국 뒤에서 서라고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뜁니다. 저를 향해서 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저는 다시 소파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하는데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죠? 아빠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버지기 때문에. 이 아빠가 나를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허리가 아플지라도 최선을 다하죠. 그게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우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러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생아가 아니죠.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는 뛰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소파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뛰지 못하는 거죠. 왜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역사죠.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죠. 뛰어라 라면 어떻게 해요? 뛰면 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생아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우리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자녀된 도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뜻 안에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역사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우리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이 마감하기 전에요. 그게 뭘까요? 책 쓰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대요. 그래서 글을 씁니다. 뭐 이상한 글들을 막 쓰죠. 막 몇 권을 이렇게 모아두고 하는데 책을 쓰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기고 싶은 거죠. 뭐가 됐든 나의 이름도 남기고 나의 생각도 남기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남기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책을 같이 출판합시다 라고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의 책 제목은 무엇으로 달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책 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작이다. 별론가요? 이제는 나의 시작이다는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주제인데요. 이 제목이 바로 이 오늘 3대지에서 나오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사건이고 역사임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복음은 좋은 소리입니다. 근데 복음을 제가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한 단어로 귀결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복음은 바로 목격입니다. 목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을 맛본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목격자라는 겁니다.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격자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격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자신의 상상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같은데 이건 목격자가 아니죠. 예수님 다시 사셨을 수도 있겠다. 아니죠. 목격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목격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목격자는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목격자가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목격자는 한결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로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인들을 1, 2호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빠 이거 어디 있는지 아니? 했어요. 그 1호는 저기서 봤다 그래서 갔어요. 없어요. 여기서 봤다 없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2호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봤니?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뭐라 해요. 외계어로 막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2명, 이 증인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미궁 속으로 빠졌죠. 목격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실까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선포해 주셨죠. 그런데 답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또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또 믿음은 달라집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자녀들이 실패 아닌 실패를 볼 때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요? 내가 목격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헷갈리시지 않을까요? 이 자녀가 정말 목격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격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목격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격자에게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목격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표적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목격자로 살라. 그 본대로 나가서 전하고 그 본대로 선포하고 그 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표적이 나타난다.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리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어로 했겠죠? 이렇게 영어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한 지체한테, 한 자매한테 이제 전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와, 정말 5만 가지 신이 있는 나라답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이제 나눔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였어요. 내가 신이 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목격자로 살지 않으면 나의 목격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나의 눈으로 살아가고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의 결정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신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격자로 살지 않으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격자가 아닌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젊은 지체들하고 나눔을 하면 힘든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이 힘드냐? 자기 상사는 절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대요. 교회 다니면 안 된대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충격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중엔 내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엔 그나마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 걸 보았다 말하는 것이고, 들은 걸 들었다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만난 걸 만났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본 것을 보았다라고 선포하는 것, 들은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써내려가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난 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같이 할 텐데, 모든 사람이 제가 교회 가는 걸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막 있고 막 바보처럼 있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런데 저를 꼭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전역을 한 달 정도 남은 이제 병장들이 저를 부릅니다. 이제 이등병 때 부르면 이제 뭘 시키냐면
파송의 노래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축복 그 전역하는 사람들이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만끽하고자 저를 옆에다 두고 계속 불러. 너의 가는 길 주구장창. 자기가 막 은혜 받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대단하죠?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이제 제가 생활을 하고 그렇게 같이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역하는 사람들이 딱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와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아니 그건 제가 그 사람이 교회를 갔는지 아직 몰라요. 아무튼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와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근데 교회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목격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격자로.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나타낼 때 단 한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나타내는 게 목격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역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이시기에 우리도 역사가 되어야 되죠.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역사, 그 역사를 오늘도 기록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써 내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